오늘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신학에 대해서 강의를 했으면 참 좋은데, 신학 정립을 시간들이 없으시죠? 성경 읽어야지, 차도 마셔야지,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야지. 그래서 다 줄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바로 본문 보시겠습니다. 다른 시간에 사도행전에 대한 부분도 정립을 할 텐데,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령행전이라고 해야 맞죠. 아까 설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삶도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라고 했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도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냄새가 나야 되고, 하나님의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돼요. 바로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에게 있어서의 성령의 행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와, 베드로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도 저 하나님이 오시면 나도 똑같이 저렇게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사도행전, 즉 성령행전을 강의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은 아델포스, 사도들, 형제, 이런 부분들인데, 오전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아노모스와 노모스를 설명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율법을 그대로 지켜가며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리고 영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무리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이해하고 육적인 삶에 적용을 시키는 그런 무리들,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아, 이런 뜻이에요. 형제들아 라고 하는 건 신앙 안에서 한 형제죠. 담대히 말한다. 담대히 말한다 라고 하는 말은 권세를 가지고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권세 있는 말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나는 상당히 좀 고민도 하고 민감해도 하고, 또 성경적으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자꾸 그런 걸 정립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어떤 분을 굉장히 미워했는데요, 그 사람이 또 나를 엄청 힘들게 했는데 암에 걸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보면 그 목사님이 좀 자기도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잘못을 안 했는데 저분들이 나한테 이러더니, 이 무슨 교수도 암에 걸리고, 김문 교수도 암에 걸리고, 누구도 그런 얘기를 거침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저 사람들을 내리치고 암으로 벌을 주고 그럴 정도나 당신이?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죠.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저는 누구한테 그냥 함부로 하기가 너무 겁난다고. 왜요? 내가 좀 그런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이 당장 그분을 치셔가지고, 그래서 많이 조심스럽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특히 여기 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잘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권 대사, 뭐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의 모든 것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분의 능력이고 우리 삶이 나 개인의 어떤 영적인 아니면 육적인 혼적인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귀 아니면 성령이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둘이 외의 역사를 자꾸만 나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마귀 권세로 충만한가 성령 권세로 충만한가를 늘 고민해 봐야 돼. 그런 의미에서 내가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행전이 아닌 거죠. 그 사도행전을 기록했지만 사도행전의 내면에는 그 모든 것의 원인과 근원은 누구예요?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그러는 것. 조상 다윗에 대해서 말을 한다. 레마라는 얘기죠. 조상 다윗에 대해서 영적으로 얘기한다. 영적인 말을 한다. 즉 그 말은 다윗에게는 누가 역사했다?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래서 조상 다윗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윗 여기 읽어보셨죠? 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도 성령으로 얘기하는 거죠. 레마 이런 부분들 해석을 해도 성령으로. 그래서 지금 그 해석을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그대로 얘기할 수 있나 이런 거지. 저는 저가 죽어 장사되었다. 장사해서 묻혔다. 영문으로는 텔로스라고 하는 건데 끝, 최종, 완성 이런 뜻이에요.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묘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령을 얘기하면서 다윗의 묘에 대한 이런 얘기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이 얘기죠. 무덤이 없다. 그래서 주님의 육체가 내가 휴거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보세요. 예수님도 그 무덤 안에서 그대로 사라져 버렸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휴거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비행기 조종자가 조종에 가다가 갑자기 휴거돼서 가버렸어. 비행기 어떻게 되겠어요? 선장이 그러고 기사가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차를 탈 때 잘 보고 타세요. 저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냐 안 났냐. 너 여러분 자신이군요. 내가 휴거된 건 괜찮은데 기사가 휴거돼 불고 나는 안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그러죠? 네, 겁준 얘기를 하나? 그 휴거라는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대 때 그 책을 읽었지만 불안한 거야. 단테의 신곡 이것도 읽고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보이지 않는 성령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보고 예수님도 뭐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것이 기준이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것들이 성령이 이건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세요. 욕도 막 하고 싶으면 막 하고요. 썩을 년 망할 년 먼 년 하세요. 성령이 그럼. 왜 또 노문 안 하냐고 또 그러지 마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죽어서 지금 묘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말 자체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 묘가 없으신 분,
또 묘는 있다 할지라도 빈 무덤, 이런 의미를 얘기하죠. 영의 실체성. 30절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선지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아모스의 아들 누구? 다윗에게. 아모스의 아들 엘리야나 엘리사나? 어떻게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인데 이런 것 갖고 따지지 마세요. 네. 엘리야한 것 같아. 아모스의 아들 엘리. 거기에 누가 임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제발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할 때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나단 누구 그렇게 하셨듯이 그렇게 하게 되게 해주세요.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기도한 거잖아.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칫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의 종들도 자기 스스로가들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가서 거짓말을 더 도와줘 버리잖아. 그래요, 그러네요. 안 읽었어요? 전부 눈으로만 읽은 사람들이군.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아합 왕에게 전쟁터에 나가 싸우라고 그러잖아. 거기서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긴다고 하는데도.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라는 말은 성견자, 원래 선지자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의 역사로 아는 사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 왜 내가 이런 마음을 먹지? 이러기도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그냥 딱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부분 참 필요하잖아요. 여기 앞에 길에 앉았다가 그냥 차 가면은 저 기사가 어떤 사람이다 알면은 스톱 당신이 잠깐 나와봐. 아니면 그냥 이름을 딱 대는 거예요. 아무개 누구 이리 좀 나와보세요. 당신 이랬잖아. 그럼 쫄쫄 매고 막 줄줄이 사탕으로 우리 교회에 막 들어오겠죠. 저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저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10대 때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는데 미리 하셨다. 그 자손 중에 하나 여기에 원어에는 한 사람 이건 없어요. 없던데 한 사람이면 육체가 되죠. 사람이 아니죠. 자손 중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손 중에 한 사람 그러면 지금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육체로만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 자손 중에 이렇게만 돼 있지 한 사람은 없어요. 원어에도. 자손이라는 게 문제됐죠. 그의 허리에 열매에서 났다. 이거 설명드렸어요. 설교 때 옆구리에서 나왔다. 그죠? 저거 누새끼냐? 자녀들이 옛날에는 여러 때 했어요. 막 무슨 잔치나 있고 그래서 손주들이나 막 애들이 막 와구라구라고 그러면 어떤 놈이 저거 누새끼냐? 그럼 너가서 저거 내 새끼야, 내 새끼 이러잖아요. 도대체 사람 없나 봐 여기에. 우리 이모들 모두 어머는 막 와가지고 그러게 있으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죠. 저거 운놈 저거 누새끼냐? 그럼 우리 이모들이요. 저거 내 새끼예요, 내 새끼 이러잖아요. 참 뭐가 통해야 얘기를 하죠. 허리의 열매는 이제 우리는 잘 정립돼서 알지만 창세기 5장 1절부터 이제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 대신에 누구를 줘요? 셋에 이어서 계속 영적인 그 허리로 이어져 내려오죠. 다윗에서도
그 허리다. 허리의 열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열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신앙이 참 좋으면 저거 내 열매야. 내가 기도해서 영적으로 내가 나았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제 그 디모데를 낳았어요? 디모데 할머니 어머니가 다 있는데 영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씩밖에 못 낳는데 한 10씩 막 줄줄이 사탕으로 낳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기도해 드릴게요. 진짜 왜 그래? 내가 가슴이 복장이 터지려고 그러니 희경이 집사 혼자 아멘을 하네. 할 사람이 아멘. 그래도 희경이 집사가 시집도 안 갔는데 뭔 아멘을 해. 근데 저 아멘 맞잖아요. 영적으로 아멘. 우체국장님, 우리 교회는 우체국 국장님도 나오고, 그 멜기세덱 반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거고, 그 자손으로 그 위에 앉게 하사. 그러니까 앉는다는 개념은 있다는 개념이지, 이제 제가 이건 언급한 것은 앉았다, 일어서다, 아이스템 이거 얘기할 때 이건 활동을 한다, 있다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의미인데, 여기는 존재한다, 있다, 천국 보좌에 앉아만 계시는 그런 부동불변의 진리, 그런 거죠.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의 근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고유의 영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예수님 안에 육신 안에 있을 때 삼일째 하나님이 와 계셨잖아요. 이제 그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성부 하나님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미리 본다. 미리 본다는 건 예수의 부활 이런 부분들, 또 모든 부분의 내용들, 그러니까 창세기 5장 1절부터 마태복음 1장 16절까지 족보 내려온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죽은 시체에서 일어서셨다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직역한다면 그런 의미죠. 근데 이제 피복음자들은 죽었던 그 시체가 그대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원어나 성경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았다, 이 말도 지옥 속으로 버렸다라고 하는 부정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천국으로 갔다 이런 뜻이 가장 맞죠. 주님의 고유의 영, 주님의 고유 인격이죠. 육체가 썩음을 당치 않는다. 이거는 뭘 얘기할까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영의 이중체가 천국에 가셔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영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중체의 성령이 가시는 분이 이제 임무교대를 하는 거죠. 성부 역할을 성부가 아니고 예수가 하니까 예수의 영으로 바꿔치기 하는, 그래서 보혜사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성령이 보혜사와 동일하다는 그런 뜻이죠. 육체가 썩지 않음을 본다 27절에 보면 온전한 그의 주의 거룩한 자를 아버지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다라는 걸 정립하면서 썩지 않는 사르크스 그 말씀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썩는 게 아니죠. 본다, 호라오라는 단어,
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사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 제가 여기 잘못 썼나요? 내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사 다시 일으키리라 살리신지라. 내가 이거 잘못 썼.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예수로 돼 있는데 이 예수는 무슨 예수예요? 31절에 거기 예수죠.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신다. 아나히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영의 실체 이렇게 우리가 늘 얘기했는데 이것은 영의 이중체를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비슷한 말이지만 33절 시작.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여기는 그 높이사 이 부분은 제일 높은 데가 어딜까요, 여러분? 성씨 중에 제일 높은 성이 뭔 줄 아세요? 높을 꽃자? 위상, 상자성이 제일 높다고. 상, 뭐든지 하여튼 그 위에니까. 상자가 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네, 그 어느 대화 속에서 내가 방금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높은 건 어딜까요? 천국보다 더 높은 거, 거기서도 높은 게 어딜까요? 하나님 보좌가 제일 높겠죠. 생각해 본 거예요. 제일 높은 그런 어떤 꼭 이 1m, 2m의 높이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높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래서 저는 상급도 어떤 상급을 천국에서 어떻게 줄까? 금 50돈을 준다든지 은 100돈을 준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뽀짝 옆에 가서 있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생각은 아마 상급이 하나님에게 가장 많이 가깝게, 그만큼 가깝게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에서도 금은 보화가 명예가 권력이 다 좋다 해도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우리 장본사님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요즘은 같이 얘기해 보지 않았지만요, 장본사님하고 같이 산 분이 김 집사님이에요. 처음에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김 집사님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 김 집사님이 처음에 어쩐 줄 아세요? 맨날 두들겨 패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예수 믿으면서부터는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었대요. 권사님 그 얘기 했죠? 그게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 나도 그래, 나도. 네, 그 다음엔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좋죠? 사람이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그렇지만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아무리 개새끼 좋아해 보세요. 그놈이 네, 요즘 개새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머니 가셔버렸네. 사랑이 키운 집사님네. 네, 여기 수키 집사님네는요 또 해피를 키워요. 해피. 네, 영리하니까 이쁘죠. 이쁘기는. 근데
이제 높인 얘기하다 그랬는데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늘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편에 앉히신다 이 부분 이제 뭐까지 포함되느냐면 보혜사까지 포함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랑을 해보세요. 사랑 그 노래 있잖아요.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복음성가 아닌가? 재지다 주는 것 이렇게 우리가 불렀는데 뭘 주고 싶어요? 돈 있으면 돈도 주고 싶고 뭣도 주고 싶고 그러지만 그 내면에는 마음을 주고 싶은 거야. 마음을 주고 싶은데 주고만 싶으냐? 아니에요. 받고 싶어. 뭘? 마음을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받고 싶은 거야. 하나님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면 다죠. 그러니까 영의 실체를 아버지의 성령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이죠. 약속, 이거는 에판겔리온이죠. 영적 약속.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5절에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를 기다려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안전하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저에게 주세요. 정말 이 기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받는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죠? 너희가 보고 듣는다. 방언하고 세멘령 기사와 이적과 표적,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이런 것은 다 아버지께서 깨로서 보혜사를 받아서 육체 속에 부어 넣어 주어 가지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요엘서에 이미 얘기했던 그 현장이 지금 계시했던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34절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다윗의 영이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아까 무덤 얘기도 나온 얘기인데 뭘 비교해서 얘기하느냐면 육체와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천국 못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이 얘기를 인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시편 110편 얘기했다고 그랬죠. 주께서 내 주에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자손이 되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 꾸리오스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꾸리오스 하나, 또 하나는 예수 하나님 꾸리오스 하나, 이런 거죠. 35절입니까?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원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관계성의 문제죠.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성의 문제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 원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원수라고 하는 기준은 선과 악의 기준 아니에요. 그거는 죄 짓고 죄 안 짓고 그런 기준이 전혀 아닙니다. 상대방의 천하의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하고는 친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하다고 할지라도 누군가하고는 원수가 될 수 있잖아. 하여튼 그래서
천국을 완성하는 것은 원수가 없어지는 거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 말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들과 저는 원죄를 우리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원죄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설교는요, 겁준 설교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해요. 겁을 주면. 이승남 권사님 그러죠. 그쪽 동네에서 그 세미나 들었을 때 엄청 불안하고 겁나죠. 진짜 역사적인 어떤 그 있었던 일들을 실질적으로 막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옛날에 권사님이 나 그 테이프 쫙 그 갖다 줬잖아요. 무서워, 엄청 무서워요. 내 원수로 발등상, 발바닥 밑이죠. 발바닥 밑에 이게 천국 완성은 뭐가 천국 완성이냐면 원수를 다 없애버리는 거냐. 죄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원수를 다 발 아래 밟아버리는 거죠. 이것이 천국 완성이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얘기입니다. 내 우편에 앉은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해서,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얼마나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것 때문에 심판을 누가 원래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걸 누구에게 줘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준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메시아 대망 사상의 그 이스라엘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노모스야. 영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모르죠.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은 들어 올려서 지난번에 했었죠. 묶어 놓았다. 자유를 없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넘어지지 않으려면, 정령 알라 이 말은 걸리다 넘어지다 뭐 이런 뜻인데, 안 넘어지려면 영적으로 정말 이건 틀림없어. 누가 뭐라 해도. 그러니까 디노스코 영적으로 바로 알아라,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라든가 뭐 우리 지역 쪽에는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제물이 된 그런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복음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더 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 내주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죠.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여기서 예수는 신임 메시아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래서 앞에서는 신임 메시아가 아니에요.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23절이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주가 되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이 현장의 오순절이잖아요. 그날이 강림한 성령, 그걸 얘기하는 거죠. 성자는 뭐예요? 복음서, 복음이 말씀이 남아있는. 그래서 성부 대신 예수님, 성령 대신 보혜사,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복음서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얼마만큼 우리가 잘 정립하느냐에 따라 복음서적 신앙생활이 적용으로 서신서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제 베드로가 그의 안에 성령이 임해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저들이 살아가는가, 그 역사의 현장으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과 제가 들어가서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